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깊이 기도하고 또 가족의 화합과 또 사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예, 온 가족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보통 금요일하고 좀 많이 이제 구성이 다른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빠도 있고, 예. 너무 듣기 좋아요. 이런 소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학기 시작하지요. 새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좀 우리 새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끼리 참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어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잘 못하고 좀 서먹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교제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 후에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한 가정씩 나오셔서 저는 능력이 없는 자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또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또 발휘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신명기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숫자를 세면 몇 번째 책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에서 마칠까 우리 중고등부에서 마칠까 어떻게 모르겠네요. 자, 신명기가 몇 번째 책이죠? 우리 했어요? 앉았어.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어요. 네, 5번째. 우리 성경 목록가 혹시 압니까? 우리 친구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예, 5번째. 저만 아는 것 같은데. 5번째. 신명기가 5번째 책이에요. 모세오경에서도 5번째 책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듀트라노미라고 쓰는데, 2번째 율법. 우리가 듀오백 같은 거 하면 앞에 듀오가 붙으면 이라는 말이고, 노모스 하면 이제 말씀 율법인데, 2번째 말씀 해서 신명기가 됐습니다. 듀트라노미 하면은, 이게 2번째 말씀이구나. 이게 감이 오는데, 이 신명기. 한자죠. 신명기. 2번째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5번째 책이 신명기인데 율법으로 하자면 모세 율법을 하자면 2번째 율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2번째면 첫 번째가 있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는 언제냐? 시내산에서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전수된 하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 제1세대들한테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딱딱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하면,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율법은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서 모압 평원에 다다르기까지 40년간 유랑 생활을 할 때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같은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막 한자가 어렵지는 않아요. 신명기. 보통 신은 저희가 12지 간지 할 때 원숭이 신이잖아요. 원숭이인데 여기서는 원숭이라는 뜻만 아니라 다른 뜻도 있어요. 펼치다, 밝힌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듭한다라는 신도 있습니다. 거듭할 신. 그리고 명은 명령이니까 명령. 거듭되는 명령. 그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같은 명령인데 두 번 거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여서 들려주는 계명. 자, 우리 친구들 엄마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예, 지겨워요. 예, 그걸 잔소리라고 하죠. 근데 잔소리하고 달리 정말 중요한 것은 거듭해서 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가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 율법을 딱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율법을 내가 얘기할 텐데 이것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율법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율법을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율법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11장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 자체를 많이 아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한두 개라도 몇 가지 율법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율법을 잘 설명하고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마음에 담고 순종할 의도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줘서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주일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말씀만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힘이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좀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순종 안 하는 건 잘못됐지만 일단 순종을 하려면 조금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자주 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공부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럼 가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만큼 우리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TV도 봐야 돼요. 재밌는 예능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능을 보는 시간만큼의 반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에서도 성경을 좀 펴고 집에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말씀이 먼저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이 도전이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맨 위에는 우리 성경 구절이고 밑에는 좀 현대 번역인데 우리 괄호 안에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명령들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달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둘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작업을 우리 온 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표현을 보자면 손목에 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붙여요? 미간이면 이마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매고 미간에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자, 머리에 이렇게 네모나게 뭐 붙였죠? 왜? 이 안에 성경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딱 까보면 들어있어요. 또 손목에 막 칭칭 감았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이거를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 하나는 팔에 붙입니다. 우리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막 저렇게 막 말씀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맬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내 손목에 맬 정도로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내 머리에 가까이 두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고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에는 이와 비슷하게 하나 더 나와요. 이번에는 집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통과하는 그 문의 문설주, 이 문 틀에다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여 가지고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내가 노출이 되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면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문 앞에 붙이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들어있어요. 물론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예요.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메주자라는 말이 문설주라는 말이에요. 문설주.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붙여 있는데요. 신명기 6장의 그 쉐마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신명기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부분 말씀이 이 메주자라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 박스를 열어서 그것을 계속 꺼내서 읽는 것은 아니고 나갈 때, 들어갈 때 그것을 한 번씩 쓰다듬는 거예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뜻은 좋지요. 근데 읽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뭐 입맞춤을 한다든지 이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마다 교패는 붙여도 이 매주자는 붙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뜻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꼭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눈에 띄게 되면 성경이든 주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떻게든 어떤 매개가 있게 되면 그 주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자주 빈번하게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다른 재미난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숙제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마음 먹고 날 잡아서 하루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이 방법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토록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기억하는 이유는 말씀에 진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복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가정,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좋으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면요,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길을 딱 행하면요, 내가 모험을 하는데 더 안전해져요. 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안전해지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제일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가면 그게 진짜로 안전한 길을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22절에 나오지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모험 떠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순종이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마음먹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부분이 이 기도의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2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자, 둘 중 하나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이면 복이고 저주면 저주고 난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복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순종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고 본래 알지 않았던 그 다른 신으로 가면 26절 말씀 나온 것처럼 나는 저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 우상들로부터 떠나와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택할 곳은 오직 한 곳. 우리 모두 예정된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의 인도대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또 복된 주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